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몸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죄악으로 변해버린 인간들에게 무엇을 바라며 또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가만히 해보세요.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 오늘 마태복음 7장을 함께 봉독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서민, 소위 유대민족,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들이었어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까지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민족들이었다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사실상 이방인으로서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믿어지는 이 사건이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창세기에 의해서 기록된 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벗어났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끊어지게 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수천 년, 수만 년가도 걸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죠.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나 사람만이 그렇게 하고 모든 남은 다른 피조물들은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서 서로 나무가 부딪힐 때 잎사귀에서 소리나고 나무에서 소리나는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시편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바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요.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기를.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본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 사람에게 뭘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을 만나도 굳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러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그러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다 그 말씀이다. 그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을 통해서 맨 밑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와 의에 대해서 조금 논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먼저 보면은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먼저 이걸 인식하고 뒤에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돼.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몸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더 이상 그러면 자기의 것이라고 할 수 없겠잖아요. 그러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종교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7장 봤습니다. 보면은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 많은 능력도 행하고 그러니까 우와 하고 쫓아다니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인기가 그냥 대박으로 막 올라가거든요. 인기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냥 어깨가 그냥 무시건이 올라가고.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7장을 봤는데 앞에서 보면은 5장, 6장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뭐가 가난한데 복이 있겠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다 말씀입니다. 뭐가 가난한데 복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가 뭐가 복이 있겠어요? 전혀 다르단 말씀입니다.
그걸 성령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는 23절 반 이어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꽉 했는데 왜 나를 본다 하십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날 그런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그런다면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건 다 불법인가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베드로는 뭐 안진병을 일을 세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났는데 다 그것도 그렇게 이제 반문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또 뭐 그것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잘 알아보자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막 뒤에 가서는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의가 무엇이며 불법이 왜 불법이 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불법이 되는가? 그걸 잘 알게 되면 오늘 이제 설교가 성공한 설교라고 믿습니다.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우리 잘 모르겠잖아요. 그걸 이게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자 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갇혀버렸어.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이 삶에 있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 자기 중심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조금 잘못하면 거슬리면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너희들은 어차피 아무리 의롭게 살라고 해도 율법을 줘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너는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너 그게 의가 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는 처음 사람이 죽어야 돼. 그 얘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잘 기록을 해놨어요. 수시로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죽어라. 나도 날마다 죽노라. 그러신 분이 사도 바울이란 말씀입니다. 죽어라, 죽어. 죽어야 산다. 예수님도 어디 가면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시인하는 삶만. 답을 먼저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왜 이런 말씀을 그때 당대에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서 말씀을 쫙 꿰뚫어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아, 저 사람은 예수로 살고 있구나. 여기에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그럽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에게 줄 내 살이다. 이렇게 포도주를 다 따라서 나누면서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에게 흘린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란 말씀이죠. 그 사람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항상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성경을 보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성령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열려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말씀이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간혹 있단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성경을 수없이 막 그냥 어쩔 때는 하루 저녁에도 한 독씩뿐만이 아니라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성경의 핵심이 그구나 라는 걸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간한 사람들은 아는 그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못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뭐랄까 세상 사람들이 막 엑기스요. 꽉 짜가지고 성경 66을 꽉 짜서 한 입에 갖다가 집어넣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 말씀이냐? 방금 여러분들이 전했던 말씀이에요. 방금 전에 전했던 말씀이라니까요. 성경은 처음 사람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을 때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입 닫히고 살아야지. 그리고 볼 것도 없어요. 저 사람 졸고 있구나. 저 사람 때부터 예배 시간 다 늦게 딱 하고 와가 투자 이렇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목사님 그래요. 지금 뭐 큰 교회도 아니니까 뭐 문 잠글 일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와서 괜찮아요. 아무도 다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은 나는 믿기를 그래요. 여러분들은 늦게 올 때도 늦게 오면서도 기도하고 올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내가 이래봐야 안 좋다. 여러분들만큼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괜히 헛소리 하는 것이. 그렇죠?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그래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나자마자 엄마한테 주는 젖을 빨고 생명을 유지해 가면서 배우잖아요. 나는 네 엄마야. 이분은 네 아빠야. 배운단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회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끝까지 살아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앞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뭐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는 없어지고 성령이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된다 말씀. 어린아이로서의 주위에 있는 엄마가 없으면은 보호함을 받지 못해. 어린아이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보호함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늘 구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천하 만물뿐만 아니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분이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다 불법입니다. 다 불법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불법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또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예수님도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불법이네요. 또 그렇게 또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사람 체면을 보고 살지 마세요. 성령에서 끌려서 사세요. 물론 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도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사람 체면 세우는 것 그것이 불법이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과연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야,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예수님이 지금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런 거예요. 그거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라. 그럴 때는 성령을 구하라니까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든지 다 그분에 의해서 하늘에 있는 것은 다 알게 하신다니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여 자매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형제 자매. 내 부모, 형제 자매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야.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좋은 나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죠.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다 그 얘기고 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띄워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자, 말씀이 다 이렇게 보충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뭐 크게 뭐 제 설명할 필요성도 없어. 그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 생각을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시려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그분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람을 설명할 때 손의 역할을 너 하지 마. 너 오른손 너 가만히 있어. 그래도 움직여져. 그 의사가 나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 이제 그 설명하는 사람이 나는 특별 대우해 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입원했는데도 입원도 딱 2사람 들어간 자리가 있어. 여기다가 해주시더라고. 와가지고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더라고. 혹시라도 멍이 들고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손이 지금 현재 왼손을 이번에 왼손을 갖다 꽂았는데 왼손을 없는 손같이 사세요. 근데 이번에는 오른손에다가 막 뚫고 또 뚫다가 못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하고 뚫었는데 양손 다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도 나는 답답해갖고 뭐 할 일 있어. 사모가 뭐 저기 하고 있으면 가서 대부르고 말아 그냥. 그런 성격 때문에 이걸 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듯이 뭘 설명하려고 하면 자기 위치에서 할 일은 주의 일을 다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내가 이걸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주면은 그걸 하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위치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은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도 내가 하는 것에는 행하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것에는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한단 말씀이에요. 너는 왜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오면서 네가 주인 행사를 하냐 그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식이죠. 종은 주인이 가르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주인이 계신 곳에 종이 있고 종이 있는 곳에 주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종을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다시 넘어가서 13장 25절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문 딱 잠가버렸는데 나예요 나예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해서 봤자 안 열어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뒤에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랬잖아요. 하도 성도들이 제 시간에 안 오니까 문을 딱 잠가봤다고. 그 얘기가 바로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응답 받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해놓은 시간에 꼭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육체에 계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렇게 늘 말씀하시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예수라는 그 육체를 제자들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가 주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그 말씀만 받고 따라 나가야죠. 더 이상 뭐 삐뚤어지게 나갈 필요성이 없겠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 요한복음 7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한때는 그랬죠. 목사님은 절대적으로 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비유적인 말씀들을 많이 안 쓴다. 예화를 많이 안 쓴다. 안 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화를 많이 쓰고 비유적인 말씀을 많이 쓰려고 들면은 자꾸 듣는 쪽에서 어때요? 달리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딱 종합해갖고 빼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그분께서 일하신다.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그 일을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보고, 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정확한 뜻이에요.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고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 친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여러분은 늘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몰라도 목사님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는 없잖아요. 겉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늘 그걸 긍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참 그게 내 의가 나왔을 때는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나를 포기하니까 그게 잘 돼. 어차피 나는 뭐 더럽고 취하고 악한 더럽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더 이상 뭐 그거 내세울 거 없겠다. 그건 하자 그냥 말씀이다. 예수님이 나를 피로 닦고 예수님이 그 피를 고기란 피를 나를 마시게 했고 그거는 잘 외우자.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네. 옛날에 그랬어요. 예쁜 선생님이 그때는 이제 소학교, 국민학교 때 그분이 있었는데 야, 저 사람 화장실도 안 가겠다. 그렇게 보면 볼수록 이쁘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러네. 목사님만 그랬는가 모르는데 그런 이쁜 여선생이죠. 그 사람이 되게 저 사람 화장실도 잘 안 가겠다. 그럴 정도로 했는데 사람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예수님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다 그랬죠. 예수로 행하는 사람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마태복음 7장에 야 무화과에서 무슨 엉겅퀴에서 무슨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엉겅퀴는 불에 태워져 버려야 되고 거기가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려야 되겠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 포도나무, 무화과 예수님을 딱 심어놔야 거기서 딱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 열매를 보면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열매인지 아니면은 예수가 아닌 다른 무궁한 수박 열매인지 아무리 크고 달고 아무리 맛있어봐도 예수가 아니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인정이 안 되죠. 예수가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은 사람이 하는 일인가 잘 분별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다른 말로 예수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 그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데도 로마서 12장에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상대에서 나오는 열매가 진짜 예수로 나오는 열매인지 그런 걸 분별하라 그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지난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누가 하느냐를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자, 말씀을 마칠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가 행하는 삶은 예수로 사는 삶은 모든 일에 감사. 누구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로 나오는 삶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영생이신 예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가 없으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건 죽은 사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걸 지금 야고보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5절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행하면은 모두가 다 선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쳤다.